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역경을 당하면 항상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 30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한 후배 박사장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6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환갑은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90세를 육박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좀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벌써 간암말기가 돼서 수술도 못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문병을 갔었는데 그때는 벌써 내가 보기에도 정말 희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에게 전에 몇 번 나갔던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빨리 집에서라도 세례를 받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급히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세례를 주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임종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박사장이 나를 잘 따르던 후배였기 때문에 열심히 그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를 드나들기는 했었는데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을 만큼 신앙생활은 그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왜 그렇게 병이 갑자기 악화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술을 마시고 줄담배를 피우는데 병이 악화되지 않겠어요? 하고 원망조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암의 진단을 받고 이제라도 술을 좀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박사장은 늘 이런 놈의 세상 오래 살면 뭐하나 먹고 싶은 거나 시커 먹다가 빨리 가는 게 낫지 라고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암이 더 악화됐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까지 돼서 술을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장은 사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박사장이 그래도 마지막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 자기의 임종을 예감했든지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내가 옛날에 선배님의 말을 바로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의미 있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세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나대로 그때 욱박질러서라도 계속 교회를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박사장이 그동안 이력을 돌아다 보면 대충 이랬습니다. 30대 뒤늦게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50세까지 20여 년간 중소기업 직원으로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까지도 맞벌이를 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집도 사고 어느 정도 목돈까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직장생활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런 대로 좀 돼서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 불경기를 당하면서 회사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결국 부도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자녀는 이남 일녀를 두고 있었는데 딸은 이미 출가를 했고 큰아들은 같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다른 사업을 또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서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살림을 나서 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어려움을 부모가 보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몇 번 미천을 대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날리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다 박사장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다 날리고 생계가 어려워진 막내 아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서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려운 경제 여건과 또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2년 전에 애들을 다 놔둔 채로 도망을 나가서 박사장 부인이 그 손자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나는 박사장이
이런 놈의 세상 더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술로 소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업이 망하고 아들 둘도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나마 며느리까지 가출해버리고 성한 몸이 아닌 자기 부인이 손자들을 돌보느라고 뒤늦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복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 복이 없다고 또 꼭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가. 자기 말 맞다나 내 전도를 받고 좀 더 일찍 신앙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 운영이나 부도는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여기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포자기를 하며 술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자를 택하면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버리고 결국은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후자를 택하면 이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자를 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신앙 안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기 때문에 인간밖에 어떤 힘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포자기를 할 필요가 없고 술로 마음을 달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박 사장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식구들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식구들이 신앙으로 우선 하나가 되었을 것이고 서로가 위로를 하면서 재기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됐을 것이고 최소한도 며느리가 가출을 해서 집안이 통째로 망가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박 사장은 인생에서 3번의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첫째가 월급쟁이로 편안하게 살 때 전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업이 그렇게 어렵게 됐을 때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술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암을 발견했을 때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사장은 이 3번의 기회를 다 무산시켜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삶을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 사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주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식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일단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